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월 3일 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경계 사이에서입니다.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이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단가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을 징벌하고자 실로에 모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청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무장하고 앞장서서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요단 서편의 땅 정복과 분배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을 불러 그들의 노고를 칭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고 계명을 가까이 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섬기라고 율법의 핵심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모세로부터 받은 요단 동편의 유업으로 돌려보내며 본문이 이어집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축복과 권면의 말씀을 듣고 요단 동편으로 출발한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그곳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11절은 가나안 땅의 맨 앞쪽이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이라는 말로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업인 요단 서편 지역에 제단을 쌓은 곳으로 판단해서 더욱 흥분한 것입니다. 이미 실로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기에 별도의 제단을 쌓는 것은 배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곳에 성소를 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의 배교는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전투태세로 실로에 모입니다.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은 요단 서편 지파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 10명을 함께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거역하였냐며 만일 너희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우리 소유지를 나누어 갖자고 질책과 함께 제안을 합니다. 비느하스와 대표들은 부올의 죄악과 아간의 범죄를 거론하며 이로 인해 그때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으로 여겨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 부올의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사건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루 만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만약 요단 동편의 땅이 부정하여서 제단을 쌓은 것이라면 요단 동편 땅을 포기하고 요단 서편으로 옮겨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요단 서편 지파의 입장입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정복 전쟁을 할 때 최전방에서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웠던 동료들입니다. 끝까지 약속을 잘 지켰던 그들을 축복하며 돌려보냈지만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이 다급하게 퍼지고 오해가 무성해졌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우리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관찰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선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진리도 섣부른 오해와 판단 앞에서는 불의를 행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낮에는 먹구름으로 보이던 것이 밤이 되면 흰 구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명에 따라 색이 다르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서둘러 보고 규정하는 습관이 오해와 오류로 이끌 수 있습니다. 소통하지 않은 채 두려움으로 경계만 높인다면 어제의 형제가 오늘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만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풀어가는 방식이 좀 달라도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도 열정도 신앙도 믿음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